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 가운데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 에스버두사빌라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7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런데 2개의 교회는 칭찬을 합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 2개의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 5개의 교회는 책망 듣는 교회. 우리가 숫자로 프로테이지로 따져봐도 역시 책망 듣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치 교회가 오염되기도 하고 주의 뜻에 사로잡히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고 칭찬이 쏟아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도 얼마나 쏟아지는지,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우리 신학생들이 어머나 교회라고 그래요. 어머나. 왜 어머나?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어머나. 아마 가수 장윤정이가 보면은 참 좋아할 교회가 것 같아요. 어머나, 뭐 그런 노래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이 전반부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래.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환난도 많이 겪지만은 가난해서 궁핍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부유하지 못해서 가난뱅이였죠. 참 힘든 가운데 있었다.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 설교 중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이순혜 집사님 많이 아프셨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병마하고 싸우시니라고 또 이렇게 적혈구 숫자도 또 이렇게 다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도 참 환난과 궁핍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겨내고 싸워내니라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많았고 거기에다가 뭐 환난이 많으면 당연히 이렇게 궁핍한 일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아주 그저 끈질기게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서머나 교회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환난을 받고 궁핍하지만은 속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아주 이 알이 꽉 차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는 돈을 많이 감춰놨는가? 아니면 몰래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해서 아마 뭉쳐놓은 돈이 많이 있는가?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당연히. 감춰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다. 뭐에 대한 부자인가?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내적인 내면의 삶이 부여해야 돼요. 내면의 삶이.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탄탄하고 내면이 속이 꽉 차 있는 바로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건강한 교회, 또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대체적으로 아름답다는 말은 조화를 잘 이룬다는 말이죠. 조화를.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잠시 깨어나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말씀 하실까요? 상속에 대한 문제, 아니면 죽은 후에 어떤 그 처리에 대한 문제,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마 부모님이 잠시 살아나서 순간적으로 한마디 말한다면 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모든 형제들 위에 있게 지내라. 아마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위에 있으면 재산도 해결되고, 위에가 있으면 보기도 아름답고, 위에가 있으면 서로 격려도 하고, 위에가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다른 말도 많이 있겠지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조화가, 이 융화가 잘 되고 조화가, 아름답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름답다고 하지 않잖아요. 참, 이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들판에 마음대로 난 것은 그거는 잡초고, 있어야 될 때 있는 식물, 또 잘 관리가 된 식물은 약초잖아요. 또 우리가 야채이기도 하고, 상추도 우리가 잘 길러서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길르면은 식품이지만은 그냥 들판에다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나면은 안 먹습니다. 그거 잡초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며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꾸며가셔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짐을 한 짐 지고 오려면은 힘을 써서, 힘을 쏟아야 지고 올 수 있잖아요. 지고 오지 않으면 내 짐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잘 이루면 좋겠다. 성도 간의 조화, 그리고 서로 융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가 내적으로 건강함과 부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요함이. 오늘 이 서문학교회가 부요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가 있고, 우리에게 보이는 육신적인 우리 이 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생각해 볼 때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오가 되면은 내 머리 위에 해가 오면은 그림자가 내 발밑에 쬐끄만하게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저녁 때가 돼서 해가 서쪽으로 지면은 내 그림자는 동쪽으로 또 길게 또 뻗어져 있을 거예요. 내 실체보다 더 커진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란 무엇입니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햇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그림자는 내 실체가 아니라고요. 나의 그림자지만은 그림자는 허상이지 실체가 아닌 거죠. 그림자는 그야말로 거짓의 모습입니다. 그림자는 나의 참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자를 잡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림자한테 가서 온갖 아양을 다 떨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림자는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고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중요한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무엇일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몸도 아니라는 거죠. 몸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육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많은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부자다, 이런 말을 하신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는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면이 잘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그 중요한 부분을 지금 드러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부유하다고 했는데, 서머나 교회가 부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의 건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은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이 유적이 남아있는 교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서머나 지역에 기독교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이 교회일 수도 있죠. 이 교회의 한 모습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건물이냐? 그것은 아니죠. 바로 건물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도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실상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의 실상이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이 내면이 꽉 차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영적으로 부유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부유하다는 말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에 서머나 교회를 부자라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부자일까? 뭐에 대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도 가난도 이겨내고 또 궁핍도 이겨내고 또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칭찬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에 딱 맞는 상황이죠. 즉 서머나 교회는 믿음의 부자였다는 거죠. 믿음의 부자. 여러분, 무엇보다 큰 자산은 무엇이냐?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 몇 푼 주면서 당신의 가정을 나한테 팔라. 자녀도 팔고 부모도 팔고 아내와 남편도 팔아라. 돈으로 가정을 팔겠습니까? 절대 팔지 않죠.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가정의 소중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하고 가정하고 맞바꿀 수 없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야말로 돈하고 믿음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 쉽게 믿어서 은혜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쉽게 받아서 너무 싸구려 값어치 없이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절대로 어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가 믿음의 부자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정말 추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가다듬고 믿음을 위해서 다시 다짐하고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중매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은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는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하나 좋으면 됐죠. 그래서 야,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우리 성도님이 역시 대단하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된다가 말해놓고는 그 뒤에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들어서 가문도 따지고 학력도 따지고 집안도 따지고 뭣도 따지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거칠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죠.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딴 것을 선택하고 믿음을 소홀하게 여긴다면은 주님께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잠언 2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가 흠모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데 돈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축구공이 왜 둥그렇습니까? 정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축구공을 굴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뭐냐? 돌다 하고는 다르겠지만은 이 돈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자, 그래서 이 흠모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 돈이 돌아다니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령이 재물은 뭔가 날개를 내어서 날개가 달렸다는 거죠. 재물은요. 그래서 이리저리 재물은 날아다닌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저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보다 재물이 절대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앞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가서 뭘 택할 것인가. 정말 잔뜩 화가 났어요. 잔뜩 흥분이 되었어요. 잔뜩 굶어서 배를 굶주렸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 이런 믿음을 탁 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갈급할 때,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마지막 길에 손해가 되지만은 또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잡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8절과 9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서머나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 땅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우리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이 서머나 교회 아까 유적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피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이들 이동을 해왔죠. 그래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모든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상권도 유대인이 딱 잡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권력도 세도도 유대인이 딱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그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다윗과 같은 바로 그런 구원자이시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목수의 노릇이나 하고 한 젊은 방황하고 있는 한 청년이 그들의 구원자래요. 그들의 메시아래요. 그들의 그리스도래요. 아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천한 동네,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출신이 우리의 구원자다. 아이고, 다른 동네 두고 그런 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는가 하는 비난의 말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 귀에 들려주는 소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화가 더 나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상권은 안 줍니다. 그리고 권력에 공무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때문에 당연히 재정적인 면도 부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난해진 궁핍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유하게. 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 대체적으로 부자는 예수 믿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런 부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소보다도 큰 낙타 한 마리가 쬐끄마한 우리 바느질하는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낙타를 가루로 빻아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좋기는 해요. 적절하게 물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도가 넘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해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해가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나라가 예수를 잘 믿는가, 어떤 나라가 신앙생활 잘 하는가 보니까 GNP가 8,000불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예수 잘 믿는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7, 80년대 그때는 그냥 교회 간판만 걸어도 꽉꽉 찼어요. 꽉꽉. 그냥 그야말로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돈 좀 있고
도로에도 외제차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의 병폐가 또 하나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준 것은 비대면으로 하면 돼. 비대면. 그래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신대요. 성원학교에도 핍박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참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일리 카네기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카네기 하면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세계적인 강철한 갑부를 생각할 겁니다. 이분은 그분하고 정반대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세계적인 갑부인데 데일 카네기는 세계적인 가난맹이에요. 이분은 책을 한 100권 정도 썼습니다. 책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감명을 주고 좋은 책을 저술을 참 많이 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본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빵 한 조각으로 하루 세 끼를 때워야 되는 엄청 어렵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먹지도 제대로 못 먹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저녁 때 잠들 때가 되면 어머니가 꼭 들어와서 잠드는 이 카네기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신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신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신다. 지금은 가난하고 끼니도 못 때우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계속 주지를 시켰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귀 안 통할 때, 알아듣지 못할 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향해서 정말 이 뿌리가 내리도록, 아주 이 막대기가 땅 깊이 들어가도록, 말뚝이 들어가도록 파가야 돼요. 뭘요? 생명의 말씀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녁에도 낮에도 그냥 이번 명절에도 만나기만 하면은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싹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용돈도 세뱃돈도 좀 주고 예배들 드리고 마음도 기쁘게 해주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한 말씀을 강하게 주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이 카네기 머릿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머릿속에 딱 아주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카네기는요, 이 카네기는 부모에게서 한 푼도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아름다운 믿음, 독실한 믿음, 이 믿음의 부유함을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는 책마다 세상에 감동을 주고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것 때문에 기뻐하고 딴 것 때문에 의시하는 것보다, 돈 몇 푼 뭐 좀 더 많은 것보다 믿음이 좋은 것을,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의 부유함이 최고야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될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냐 너의 것이냐,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개념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소유에 대해서는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청지기로 말씀하셔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물건을 관리할 뿐이에요.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정산할 때는 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유에 대한 개념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여기에 특별히 오늘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서문화교회가 부자라고 한 것은 뭐에 대해서 부자를 이야기하느냐? 충성을 잘하는 자였다. 충성의 부자였다는 말이거든요.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문화교회는 바로 이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지 않았다. 어떤 의식? 종의 의식을 가졌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주인은 자기의 것이 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봉사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봉사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소유에 대해서는 종의의식, 봉사와 충성에 대해서는 종의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 의식. 무슨 말씀이냐면 날품을 파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해봤습니까? 일 같지 않게 일합니다. 시간 가기만 원하고 빈들빈들 놀고 시간만 때우고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별로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때우고 가면 돼요. 품꾼이기 때문에. 품꾼.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충성할 때에도 우리가 그야말로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나다. 나일 수 있어요. 한면으로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은 여기에 교회도 내 교회, 나의 교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교회도. 그래서 비가 새도 혹시 비가 새지 않느냐, 오늘 왜 이렇게 소나기가 오나,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또 최 목사 또 까먹고 온풍기 안 틀어놓고 가서 동파되는 거 아니야? 와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해요. 너무 많아서. 주인의식 아니겠어요? 주인의식. 어떤 분은 주인의식이 아니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관심 없어. 얼어서 터져도 관심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충성에 부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충성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래서 맡은 바 종의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충성했느냐? 아들의 입장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 아들은 무엇입니까? 상속받을 나의 거잖아요. 유산이잖아요. 아들은 다르잖아요. 더 썰고 닦고 다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던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문화교회는요, 충성하는 일에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발벗고 쫓아나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문학 교회가 환난을 10일 동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10일 동안 받으나 충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10일이란 말은 여기서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9라고 하면은 다음에 10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면은 10 할 거야. 10 왜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10은 완전 숫자고 9는 미완전 숫자예요. 9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 서문학 교회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호된 환난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힘든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참 눈물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몇 명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를 이야기하며 고난을 심각하게 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 동시에 또 한 가지 10 하면 10 하면 끝 하듯이 완전 숫자 완료됐다는 말이죠.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그 어려운 고난도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여기까지만 10까지만 가면은 끝난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도 가면서 이제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다 하면 그래 조금 더 힘들지만 가면 이제 도착하니까 그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서문학 교회야 많이 고난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 됐다. 다 됐다 이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소리를 듣더니 어떤 분이 오해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70세가 되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퇴해요. 이제 평교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름은 있지만은 교회에 사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년 목사도 70세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는 은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성경적이 아니냐 물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목사해라, 죽을 때까지 장로해라, 죽을 때까지 권사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목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충성하라 그 말이지, 시간상으로 죽을 때까지 정년 없이 하라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문학 교회는 정말 이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섬의 성자 비닝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스위스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부모들과 함께 이민을 가다가 배 안에서 전염병이 걸려서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었어요. 역시 이민을 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그야말로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학비도 비싸고 공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학교를 보니까 공락금도 싸고 자격도 원만하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일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비닝거를 불러서 토마스 섬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토마스 섬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농장 주인도 안 받아들이고 노예들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비린거는 자신이 농장에 가서 노예로 써달라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냥 일꾼이 아니라 노예가 되겠다고, 이 농장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래서 노예로 자원했더니 농장 주인이 그를 노예와 같이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노예들과 같이 먹고 노예들과 같이 자고 노예들과 같이 뒹굴고 노예들과 같이 일하면서 뭘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토마스 섬에 살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토마스는 죽고 없지만은 이 섬에, 토마스 섬에 성자 비닝거라고 이름을 붙이죠. 성자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성자 비닝거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는 건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돼서 근데 둘째 사망, 우리가 죽었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살아난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살아나는데 믿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벌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그 끔찍한 사건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둘째 사망이란 무엇이냐면 여기에 영벌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 교회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킨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서만학 교회는 뭐에 대한 부유함이 있느냐? 영생의 확신에 대한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받아야죠. 구원은 안 받고 팔음만 잡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서문학 교회는 영생의 부유함이 있었어요. 영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확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구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일제시대 때도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이리 가서 고난을 받는다니까 예수님 얼굴을 막 짓밟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 믿고 다른 거 몰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자, 여기 서문학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유함이 있었다. 부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간직하세요. 간직하세요. 뺏기지 마세요. 이단에 가서 뭉개버리고 감추고 괜히 잘난 맛 해봤자 이단에 가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서문학교는 어떤 교회예요? 서문학교는 믿음이 풍성한 교회예요. 열심히 충성해서 충성이 풍성한 교회예요. 세 번째는 영생의 선물이 그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아주 잘 잡혀있는 아주 그런 교인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부유함,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부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그리고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